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저는 교회 가서 교회에서 준비된 식사 잘 하고 방금 내려왔습니다. 자, 오후 시간 오늘 원래 김양주 교수님 강의신데 저하고 시간을 바꿨습니다. 오늘 특별한 강의가 다른 외부에 있다고 하셔서 오늘 바꿨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양주 교수님께서 제 시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강의에 앞서서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이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이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매 격동하던 혼란 뒤에 혼연이 일어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관광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노래 두 곡 잘 감상하신 줄로 압니다. 자, 이 시간에 오후 강의에 앞서서 시 한 편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낭송할 제목은 알밤. 추석날 여러분 밤 좀 많이 드셨죠? 알밤. 알밤 단상에 대해서 시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다음 주 강의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김양주 교수님 강의 시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올렸습니다. 다 같이 함께 낭송하고 시작합니다. 알밤 단상. 입춘과 함께 시작된 밤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새순의 용트림.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대해도 장렬하는 태양과 비바람, 태풍과 천둥 번개 속에 꽃 피어 영그러 가고 이렇듯 한 알의 송이를 위하여 계절 따라 겹겹이 무장한 가시는 천하의 철옹성으로 어쩌다 햇살에 드러낸 모습은 탐스러운 것이 값비싼 진주알 같고 언젠가 밤송이 가시를 벗길 때
여기저기 손가락 찔려 피 흘림에 따끔한 고통을 생각하면 이내 멈칫 망설임으로. 하지만 찐 밤에 군밤 한 톨, 특별히 예쁘게 다듬은 알밤 한 알 한 입에 넣고 침을 발라 씹을 때 톡 소리와 함께 씹히는 육회 상쾌 통쾌함, 이는 8월 대보름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 선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종교개혁사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이해할 때 필요한 성경적인 세계관, 그 세계관과 관련하여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넓은 그리고 성경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저희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을 볼 수 있는지 세계관에 대해서 살피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와 명철로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부족한 종 또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청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세계관을 우리가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적 관점, 우리가 세계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기초한 결국은 믿음과 구원과 신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깊은 것이 신학이다 말씀했어요. 신학. 신학은 철학과 다른 것이다 그랬어요. 철학과는 반대다. 철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런 학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철학은 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생각의 3대 통로에 여러 번 강조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학의 끝은 뭐냐? 결국은 파멸, 자살이다. 결국은 이게 끝이 뭐냐? 멸망이지, 멸망. 철학의 대명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질문은 하지만 답은 없어요. 결국은 파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체험과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결국은 철학의 인간을 위한 학문인데 결국은 그 끝은 파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과 상반되는 학문이 뭐냐 하면은 신학이다. 신학은 철학의 반대로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학문. 철학이 인간이라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데 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으로 가야 된다.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인생,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성경 말씀 몇 개 우리가 살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 세 번째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세 가지를 살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성경적
세계관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하고 달리 결국은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다. 영생의 길.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저 말하는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이것을 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강의를 마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인간에 관한 학문에서 우리가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성경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말씀이고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한다. 성경을 연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다. 제가 말씀했어요. 은혜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자인 창조자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고 그 학문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자체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계시를 약속하셨는가 하는 걸 연구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신학이다. 신학인데 그 신학에는 뭐가 있느냐? 성경 신학이다. 성경 신학은 오전에 강의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다. 구약과 신약이다. 그래서 성경 신학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학을 잘 배워야 된다. 어학을 잘 배우려면 히브리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아람어도 해야 되고 고대 근동 국가일수록 이집트어도 해야 되고 아람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공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진다. 올라갈수록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을 한다. 고대 근동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올라가니까 내려갈수록 아무래도 언어에 그 공부해야 될 분야가 줄어드니까 좀 편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구약보다는 신약이 좀 낫겠죠. 왜냐하면 신약은 헬라어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하고 그와 필요한 뭐 라틴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거 하면 되지만 구약은 그게 아니고 몇천 년 전으로 올라가니까 그걸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신학으로 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려고 할 때 중요한 그 자세가 뭐냐? 가능하면 연대적으로 해라. 창세기부터 여호수아로부터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사무엘로 쭉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꾸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씀한 대로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르지 않아요. 물은 자연 섭리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의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그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서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로 가잖아요. 장년기에서 노년기에서 거꾸로 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도 신학을 배울 때도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배우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어학도 해야 되고 어학을 하려면 문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참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언어마다 다 달라요. 언어마다 다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성경 신학이다. 그래서 성경은 연대적으로 서술적으로 읽어라. 그렇게 해서 뭘 찾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큰 주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구속,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언약, 이 두 가지를 잘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구약, 약자가 뭐예요? 언약 약자, 언약의 약속의 책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게 약속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할 때 두 번째로는 뭐냐? 자, 성경 신학,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성경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정리한 것이 조직 신학이에요. 성경 신학은 성경 자체예요. 흐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를 쭉 적었는데 조직 신학은 뭐냐? 이것을 주제별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묶어서 정리한 것이 시스테매틱 조직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어떻게 조직했느냐? 그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7가지로 정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 지워요. 자, 조직신학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조직신학이 크게 7가지로 됐더라. 1, 2, 3, 4, 5, 6, 7. 자,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이야. 첫 번째가 뭐냐? 조직신학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성경신학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조직신학이 시작하는 조직신학의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책이냐 했을 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문자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기록될 수 있었느냐? 그 과정을 쭉 적은 거예요. 성경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서 성경이 기록될 때 예를 들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영감이 되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었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도 사상만 사랑에 관한 것만 계시가 되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신학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흐름만을 본 건데 조직신학에서는 그걸 좀 더 세분해 가지고 성경론을 다룰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진짜 이거 성경이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말씀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1.1억이라도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점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직신학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성경론 서론이라고 그래요. 서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한 신학의 출발은 성경신학, 성경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서론이 뭐냐? 성경론이에요. 결국은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조직신학에서는 전체적인 영감, 소위 축자 영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부분 영감, 그리고 그보다도 더 좀 심한 것은 사상만 성경 전체 66권이 아니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이런 몇 가지만 특별히 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는 건데 이제 우리 전통적인 보수 장로교회에서는 성경이란 뭐냐 하면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1.1원이라도 영감 계시가 안 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이제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축자 영감. 이게 전통적인 성경에 대한 견해였는데 이런 점 하나까지라도
영감이 되었다라고 했던 성경관이 한국 교회의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혹은 신정통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란 뭐냐? 성경을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러면 당신들이 제정신이냐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통적인 축자 영감에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부분 영감, 사상 영감이란 뭐냐?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분만 영감됐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일부 사상만 계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성경을 거부하는 건데,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이 어디냐? 독일의 튜빙겐 대학의 소위 신신학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부터 소위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신학의 핵심 성경에서부터 우리 신학이 시작이 되는데, 보수적인 신학, 전통적인 신학, 청교도 신학은 뭐냐?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말씀이 1.1획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혹은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해석하시면서 간음에 대해서, 도적질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아요? 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루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루러 왔다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해서 그걸 믿으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당신의 부활을 강조할 때도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더듬 믿는다고 책망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조리신학은 성경신학하고 좀 달리, 성경신학은 계시의 흐름,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그걸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지만, 조리신학은 그걸 강론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성경인데, 성경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나고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충족시키는 그런 책 중에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론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과 마찬가지로 조직신학도 성경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 본문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조직신학은 그 안에 주제별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첫 번째, 성경이란 뭔가를 지나가서 두 번째로 가면은 뭐냐? 신론이에요.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이란 뭔가, 하나님의 계시란 뭔가를 창조를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신론, 소위 말하면 삼위일체예요.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 전체를 시스테매틱,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준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삼위일체의 신론. 기독교 신학 가운데 제일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건 영원한 아마 그 신비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에게는. 근데 우리가 피조물인, 흙에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유한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하다가 떨어진 이단이 제일 많아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삼위일체, 신론에 관한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들, 그분의 그 소위 이 삼위일체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잖아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론 다음에는 뭐냐? 자,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 넘어갈 때 이걸 조리신학적으로는 인재론이라 그래요. 인재론. 인간이 타락하는 타락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말씀하셨는데 3장에 가면은 인간의 타락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재론.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했는가 하면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래서 1장, 2장을 기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을 더 좋아하여 그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재론이야. 그러면 범죄 타락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타락했느냐? 완전히 타락했어요. 완전히 절망 중에 빠졌어요. 자, 그것이 인재론인데 결국 인재론이란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사탄의 말을 쫓아서 타락하고 범죄한 그 과정을 인재론의 결과는 뭐겠어요?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했으니까 심판. 에덴에서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그 다음에 이렇게 1장 창조로부터 나타난 거, 3장은 아담의 하와의 타락, 창세기 3장. 자, 4번은 뭐냐? 실론, 인재론, 이것은 기독론이야. 기독론.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이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하는 실론, 인재론, 기독론,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기독론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에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어서 하늘로 승천하시느냐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여기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기독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타락한 죄인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고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초대교회 때 소위 451년에 칼케톤 신조가 이렇게 초대교회 4대 신종의 마지막 네 번째 450년에 칼케톤 신조가 이제 교회에서 채택이 되는데 그 칼케톤 신조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그래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범죄하고 타락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실론, 인재론, 기독론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잘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지상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들을 기록해 준다. 다섯 번째는 뭐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그것을 구원론이라 그래요. 구원론. 인간의 타락과 범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하는데, 구원이란 뭔가? 소위 redemption,
대속이란 뭔가?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시는 5대 제사, 7대 절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잘 나타나고, 구원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바로 그 모습을 구원론에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 성령론이에요. 그 과정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론. 성령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새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성령론. 이 성령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론이다 그래요. 교회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론, 교회론.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이 순서대로 쭉 가면 성경이란 뭔가, 신론, 인자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은 교회론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론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교회론은 나중에, 이건 제가 강의할 건 아니고 조지신학에서 손원배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주제들이에요. 이 주제를 따라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시고 계세요. 교회란 뭐냐? 교회는 우리가 지금 소속한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속한 소위 사랑제일교회, 서울 시내에 있는 영락교회,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이 무슨 교회냐? 유형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정말 참된 교회는 뭐냐? 교회 건물이 아닌 영적인 소위 무형교회,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무형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유형교회는 우리가 지금 소속한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고, 이 교회론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소속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전투적인 교회, 전투적인, 매일 사탄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하는 그런 그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론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제가 유형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유형교회는 지상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형교회는 뭐냐?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쭉 나타난다. 이것을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조지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마지막은 종말론이다. 종말론은 어떻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이 약속이 시간을 따라서 때가 되면 그것이 성취되어질 것인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종말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종말, 집단적인 종말, 이게 다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런 것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조지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신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면 하나님, 인간이면 인간, 타락이면 타락,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성령이면 성령, 이걸 주제별로 이렇게 다 엮었는데, 특별히 조리신학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외에도 조리신학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예?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념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빨갱이네, 주사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듣잖아요. 뭐 이런 주제 가지고는 김양주 교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의해 줄 줄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신학은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그 갑자기 등장하는 새로운 사조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직신학이 맞서서 교회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8번째로 소위 김양주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증학이다. 변증학. 변증학이란 뭐냐? 아폴로제틱스라고 그래서 교회에, 기독교에 관해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기독교만이 진짜고 계시종교고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변증. 그래서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9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험증학이 있어. 험증학. 이건 뭐냐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 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홍해와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거예요. 제기하다 보니까 과학하고 성경의 내용이 충돌하는 거라. 충돌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험증학은 뭐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물리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험증학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반증하고 대변하는, 성경이 변증학도 마찬가지지만 험증학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증학, 험증학이고, 10번째가 뭐가 있냐? 윤리학이야, 윤리학.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지금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7가지 신학 이론 외에, 이런 외에 상황에 따라서 제기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18세기 아까 자유주의신학 제가 얘기를 했는데 1500, 1600년대 이후 나치판이 생기고 또 화약이 나오고 뭐 이런 그 과학적인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18세기에는 진화론이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저항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는 틀린 것이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축자 영감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잘못될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런 철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변증학, 험증학, 윤리학적으로 이것을 체계화해서 그것을 방어하는 거, 이것들이 바로 변증학, 험증학, 윤리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이제 소위 성경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신학 체계도 이야기하지만, 그때 시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학적 도전에 대해서 조직신학이 맞서서 방어하고 기독교를 대변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직신학이 성경에 기초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졌지만, 여기에서
이것을 체계화하려고 할 때 주장하는 것이 뭐냐? 축자 영감, 이걸 가리켜서 완전 영감이다 그래요. 완전 영감. 완전 영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점 하나까지라도, 획이 하나까지라도 다 축자로 완전 영감이 됐다.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복음주의가 있어요. 소위 정통주의, 그 안에 이 사람들은, 신정통주의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복음주의는 무엇이고, 신정통은 무엇이고, 그리고 보수, 근본주의, 개혁주의는 뭔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소속한 교회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공부한 신학교 그 동향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신학교라고 해서 다 신학교가 아니다.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도 한국 교회에 여러 신학교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부정해요. 그걸 지금도 어느 시대인데 그걸 믿고 있냐? 그 미신 아니냐? 정신 차려라. 또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무슨 애국운동이 일어나며 이거 안 하는 팀이 다 좌파운동이고 다 빨갱이운동, 주사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 조리신학을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했고, 자,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역사신학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는데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신학이란 뭐냐? 자, 잘 보세요. 성경신학은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주 텍스트가. 조직신학은 주 텍스트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신학들을 주제별로 묶었고, 동시에 그때그때 시대별로 나타난 신학적인 주제들, 성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전하고 부정할 때 변증학, 험증학, 윤리학을 통해서 이것을 방어한다라고 했는데, 역사신학은 뭐냐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계시가 끝났어요. 계시가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사 속에, 역사 속에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그게 역사신학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역사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이후에, 물론 필요할 때는 성경의 이야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지만, 주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이후에 되어지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역시 성경신학처럼 그것을 연대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연대적으로 했지만 두 번째는 역사의 의미를, 사건을 통해서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신학이에요. 자, 여기서 역사와 역사신학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역사는 무엇이냐? 히스토리예요. 그냥 역사가 쭉 물르듯 흘러가는 것이에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예요. 몇 년도에 뭐가 나고 몇 년도에 뭐가 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역사신학이란 뭐냐?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 지금 한국의 가장 뜨거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18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냐 아니냐? 이종찬, 지금 그 사람의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전에도 문재인이가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언제 건국했느냐? 일제 때 1919년 상해에서 했느냐, 3.1절이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1945년 8월 6일, 8월 9일 미국에서 일본의 원자탄을 때리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지금도 일제하에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자력으로 된 게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저희 제3자에 의해서 원자폭탄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때 10월 17일 날 우남 이승만 박사가 해방된 이후에 귀국해가지고 그래서 외교전을 펼치고 해서 마침내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서 남한만의 선거를 거쳐서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5,000년 만에 최초로 건국하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유엔 가입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도 안 하고 지금 그 해방된 상태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신학이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다. BC 4년에 태어났다.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냥 태어나면 예수님만 그때 태어났습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태어났지. 그런데 그 연대를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AD, BC를 나누는 출발점이고 그것이 단기와 서기를 나누는 분기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역사의 하나의 방향을 일으킨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여는 그런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찾아서 이걸 강조하고 그걸 재해석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신학이란 연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하지만 두 번째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왜 예수님께서 전에 오셔도 되는데 꼭 BC 4년에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AD 27년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7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0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대를 잘 계산해서 거기에 역사 신학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특히 의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모든 포인트는 뭐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다음에 언어로 우리 행실로 이것을 나타내서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함께 어우러질 때 바로 성경적 관점,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하나하나 공부하려면 이게 얼마나 죽어나는 거예요, 이걸. 그러나 해야만이 이걸 잘 이 과정을 해야만이 그래도 건전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좋은 지도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2주짜리, 뭐 2달짜리, 뭐 1년짜리, 2년짜리 해가지고 목사 행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평생에도 이걸 활동 말동인데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 되냐고 여러분. 그래서 신학 과정이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과정이 그래서 간단한 과정이 아니에요. 이걸 다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에 학문을 하고 여기에 신학을 축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증학, 험증학, 윤리학 이런 걸 하려면은 일반 세상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제대로 해야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 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역사신학인데 자 역사신학이란 그래서 성경신학하고 조리신학하고 다른 거예요. 역사신학은 역사의 흐름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연대적으로 의미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신학은 일반 역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성경 조직 역사 다음에 네 번째는 실천이에요. 실천. 어떻게 이 성경 조직 역사 이것을 실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삶 속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요. 조직신학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실천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것을 잘 못한다.
실천을 안 한다. 설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알게만 한다. 지식만 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지. 죽은 신학이에요. 죽은 신학.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가 뭐냐?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들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실천 신학은 신학의 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성경을 잘 몰라도 조리신학 잘 몰라도 역사를 잘 몰라도 실천신학 영혼 구원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들이면 이거 최고의 상급이에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실천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공부하는 거야 혼자 독방에서 할 수 있어요. 책을 놓고 여러분 지금 강의처럼 강의라도 듣고 할 수 있어요. 실천은 뭐냐? 나가는 거야. 밖으로 현장에 나가는 거야. 나가서 공부하는, 나가서 배운 것도 실천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거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신학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실천 신학은 뭐다? 꽃이다. 그리고 열매다. 아무리 우리가 잘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이렇게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성경신학은 성경신학대로, 조리신학은 조리신학대로, 역사신학은 역사신학대로, 실천신학은 실천신학대로. 제가 여기다가 역사신학을 좀 더 덧붙이면은 자, 세 번째로 역사신학은 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는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 근현대, 그 다음에 청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신학, 교회사가 가르쳐주는 학문이에요. 초대교회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3년 전에. 중세교회도 배웠어요. 지금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에 지금 종교개혁사 배우고 있어요. 종교개혁사 끝나면 이제 근현대 교회사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유주의화 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 배우게 되면 뭐냐? 그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완전한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갖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애국운동을 하고 자유마을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했는데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그 역사관이고 그 역사관은 우리의 신앙관이고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걸 기초해 가지고 자, 7페이지로 가면 성경의 세계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의 세계관. 자, 이런 걸 오늘 지금까지 한 강의를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성경이 나타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학을 볼 때 성경은 어떤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제가 정리하기를 크게 네 토막으로 정리를 했어요.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강의안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 주제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성경의 세계관 전개 읽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전개에 따라 보통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으로 구성되었다.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보여지는 대주제요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머릿속에다가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 창세기예요. 창조, 타락. 그러면 벌써 여기 아까 설명했잖아요. 조리신학에서 성경적인 순서를 따라서 신학이 생겼다 그랬죠. 성경이란 신론에서부터 인전에부터 기독론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약했더니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이다.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리피트 되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열왕기상으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로, 마태복음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돌고 도는
반복적인 계시의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창조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로부터 모든 신학은 전개된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다. 자, 창조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편 과학적 진화론은 세계를 우연으로, 다른 한편 이신론은 우주홀로 자연의 질서를 따라 운행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반기독교적인 이단적 사상이요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4절, 42장 5절, 시편 39편 9절, 골로새서 1장 10절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적으로 창조하셨다고 역설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 창조. 더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 그 아래 43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 아래 43장 7절. 자, 여기 봐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네? 그 아래 21절 보겠어요. 43장 21절.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기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애정론과 관련해서 토기장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토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흙을 갖다 놓고 그걸 물을 쳐서 그 진흙으로 이제 도자기를 만들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은 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항아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찌그러지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다양하게 내 마음대로, 소위 오야복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이야. 근데 오늘 여기 4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지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도자기를 만든 주인한테 와가지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바른 신학이에요. 이것이 성경 신학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완전 영감, 축자 영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 하나까지라도 틀린 것이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보수 신학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개혁 신학이다. 청교도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태양이 머무르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건 있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계시되었다. 그래서 부분 영감, 사상 영감, 이것들은 다 사입이고 이단적인 그런 신학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이것이 바로 신정통 신학이고, 정통적인 보수 신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걸 여러분에게 아주 알기 쉽게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것은 대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연법의 원리를 따라서 천체를 운행하시지만 실제로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만물 가운데 수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이것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상에서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 전 목사님도 설교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마지막 날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영물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인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다른 거지. 창조라고 해서 다 같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자에는 중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연력학 법칙, 광합성 법칙, 유전 법칙,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의 모든 자연 법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 이 모든 만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 후자는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에 묘사된 바 하나님의 유임에 따라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성질에 따라 짓게 되었습니다. 이를 준행하는 과정에서 호흡하고 지배하며 계획하고 의지하고 규례와 율례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법도 규범인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됐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거기에 호흡과 그 다음에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 자연 사계절이 돌아가는 이것도 법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동시적으로 완전한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로 관계와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게 관계와 질서다. 다시 말하면 상하의 인격적 관계를 가리킨다. 여기 관계와 질서에서 우리는 각각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적인 능력과 희생으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것은 희생에 기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그가 창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맺어질 수도 혹 맺어졌어도 파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편의 전적인 희생 위에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계시 스스로 계셨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천지 창조의 시작과 더불어 말씀을 기록하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자유와 평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파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2절, 시편 8절 3절 5절 특별히 인자가 무엇이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리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쌍방의 희생을 통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희생은 자유와 평등을 잉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와 평등 다음에 세 번째는 신뢰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창조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순간순간 그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가 적절히 요청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 후에 자신의 일을 좋게 평가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해 자신의 일을 평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말씀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언행일치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계시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그 마지막 최대의 열매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아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원리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존과 관리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존과 관리. 이것을 섭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보존을 위한 전략 중에 결혼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유익할 것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또 다른 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 2절에서 노마의 박해 아래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생존 전략 중에 하나는 창조적 지성의 개발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기와 환경 보존을 위하여 세계가 팔을 걷고 붙였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약 5년 새에 녹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정신이 요청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보존과 관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창조 이래 지금까지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당신의 주권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권의 확립, 즉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도래를 확증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재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건강, 생명, 자유의 회복, 죄의 사슬, 사탄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창조는 한번 만들어진 후에 정적인 양으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하고 개발되며 사람을 통해 확대 성취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만큼 무한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을 위해 청사진을 끝까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경영하며 돕는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특수기관으로 교회를 설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순종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응답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나의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지으심에 대하여 감사한 적이 있는가? 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세계적인 전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하나님의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성경, 신론, 인재론, 타락론, 인간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제가 또 구체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타락.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은 후손들에게 본능적으로 타락을 잉태시켰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죄의 악의 DNA가, 아담의 DNA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론, 그다음에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가져다준 죄악, 소위 그 심판, 파멸에 대한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원죄가 되겠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대물림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 수욕에 덮여올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시편 52편 5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 그래서 죄는 내가 범죄하기 싫어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거절해도 내 안에는 이미 아담의 죄악, 원죄의 씨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옛날에 한 40년 전에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경험한 건데,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마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쓴 마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래, 요한, 자기랑 같이 한 친구한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유태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인데 영국에예요. 그래서 영국에 이제 그 여자를 만나서, 원래 유태인인데 영국 여자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은 지가 한 3개월 됐는데, 그때쯤에서 그 친구가 이름이 안토니라는 친구인데, 내 친구 이제 마크한테 한번 오라고 얘기 좀 하고 커피 좀 먹자고 했는가 봐요. 근데 초대를 받았는데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가니까 아직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얼떨떨 해가지고, 또 초대 내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서 이제 강남 가는 건데, 친구 따라 갔어요. 갔더니 집에 갔더니 뭐 신혼부부니까 예쁘게 이것저것 단장을 많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기가 요람에 누워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꼭 천사 같아. 그런데 이제 친구가, 안토니라는 친구가 마크하고 나한테 커피를 타주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그 안토니라는 친구, 애기 아빠가 내 친구 마크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크, 이 애기 자기 베이비를 가르치면서 얘를 보고는 묻는 거예요. 네가 볼 때 이 우리 애기, 이 아들놈이 천사 같냐 마귀 같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 마크가 물어보니까, 얘는 엔젤 같다고, 천사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 아빠 안토니가 웃는지 비아냥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크, 내 말은 틀렸다는 거야.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기가 아프고 지금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돼서 세상도 모르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얘가 천사지, 네가 볼 때 틀렸다고 그러고 얘를 마귀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자기 새끼한테 3개월 됐는데 마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마크, 너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얘기가 없어서 잘 모르지? 내가 결혼해서 이 애를 낳고 보니까 참 인간이란 무엇인지 내가 아주 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마크도 그렇고 머리가 뻥 쪄가지고 도대체 저 친구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크 네가 볼 때는 천사 같아도 내가 볼 때는 마귀인데 왜 마귀냐? 이놈이 낮에 젖꼭지 물려서 이렇게 젖을 주면은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자다가라도 예를 들어서 오줌을 싸거나 배가 좀 고프거나 이렇게 놀다가도 잠깐 얼굴을 돌려서 뭐 화장실 가거나 무슨 일을 하면 이놈이 방글방글 웃던 애가 앙 하고 막 소리를 뭐 자질하게 막 하면서 지르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도 금방 젖도 먹이고 했는데 이놈이 금방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울어가지고 아니 금방 젖 먹고 뭐 응가를 했나 해가지고 봤더니 응가도 안 하고 오줌도 안 싸고 말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했대. 이놈이 금방 젖 주어서 배도 부르고 기저귀도 갈아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러는데 왜 내가 잠깐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소리 질러서 울까? 그때 생각한 게 뭐냐? 야, 성경에 기록한 이런 사람은 타락하고 범죄한 아주 악마와 같은 마귀다. 그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이지만 싱글벙글 웃던 애가 갑자기 울고 뭐 소리로 지르면서 밤중에 자다가도 그런다는 거예요. 금방 젖주고 잠 좀 잘 자나 그러면 막 울고 떼를 쓴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에 와서 결혼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신학을 제대로 아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싱글벙글 웃는 3개월짜리 아들을 보고 천사가 아니고 마귀라는 거라. 이야, 그걸 내 친구 마크하고 내가 들으면서 참 웃기도 했지만 야,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서 보니까 초대교회 때 성 어거스틴이 자기의 참회록에서 그것을 다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참회록에서 어거스틴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임신 중에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괴롭히고 핍박하고 했던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3개월 때, 내가 6개월 때, 내가 9개월 때 엄마 뱃속에서 발로 차고 나는 좋아서 찼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범죄한 그 죄인의 그 DNA를 갖고 나는 좋아하는데 엄마를 괴롭히고 엄마를 짜증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그 참회록에서 기록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당히 길어요. 예, 그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 안토니라는 유태인 기독교인이 자기 아들이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웃고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표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 야, 이거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은 그런 통찰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걸 가서 우연히 친구 따라가서 그걸 보면서 야, 참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나중에 애들 낳고 나서 이제 그걸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결국 겉으로 봐서는 천사의 얼굴이지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으로부터 DNA가 아담의 원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뱃속에 있든지 태어나든지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안토니의 고백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듯 하지만 마음으로는 악한 행실이 나타나고 불만이 가득 차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와의 마음속에 질투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죄악.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죄악인지 잘 모르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문제로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고
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그 깊은 음악, 그 의미 비하인드에는 뭐가 있느냐? 죄악의 씨앗이 하와의 마음속에, 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영웅심리, 교만의 죄가 이미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죄악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다가 써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I'm sinner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쓰지 않아도 은폐해도 내 마음속에 죄악은 늘 움켜진 도사리고 있는 그런 죄인의 상태로 나를 은폐할 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서 타락으로 갈 때, 타락할 때 인간의 마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관계나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신뢰나 보존이나 이 모든 것들을 순간에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래서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시편 51편 얘기했잖아요. 모친이 죄 중에, 원죄 중에. 그러므로 나는 그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죄가 뭔지를 몰라도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선이 뭔지 알면서도 선을 행치 않아. 로마서 7장에서 얘기잖아요. 악이 뭐냐? 악이 뭔지 알아요.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하는 것들이 안 줄 알면서도 악이 악이다라는 걸 알고 죄악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피해야 되는데 그걸 범죄하는 거예요. 선이 선인 알면서도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그 존귀함이라는 것은 하늘과 같자. 그러나 타락은 뭐냐? 그것을 일순간에 파괴시켜버리는 괴물과 같은 것이 바로 죄다고 하는 거예요. 죄. 거기에서 타락이 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락이란 뭐냐?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세계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인간을 바꾸고 결국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9페이지 첫 번째 단까지 했습니다. 타락, 아담 한 사람의 타락, 시편 51편 5절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서 이 타락이 그러면 소위 확실하게 알박기로 굳혀져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양주 교수님 강의를 대신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관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지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귀한 사명자들로 우리가 훈련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당신의 손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또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우리 학우들과 더불어 장시간 동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은 저와 우리 모든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소명에 응답하듯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3일에 있을 천만인 자유 시민운동 자유마을 대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향을 정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좌파 또 이렇게 빨갱이들을 청산하고 그들을 정리하는 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애국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